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열정. 아멘. 오늘 우리는요 매우 극적이고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실화를 보게 됩니다. 연출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주연은 요나 선지자고 그리고 조연은 이방인 뱃사람들과 그리고 아수르 왕과 니느웨 사람들. 무대는 바다 위고 그리고 아수르 니느웨 성입니다. 소품은 배와 제비와 물고기와 박넝쿨, 벌레, 해, 바람 등등입니다. 옛날에 청개구리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엄마와 둘이서 살았는데 이 청개구리는 늘 엄마가 이야기하는 반대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자라고 하면 자지 않고 공부하라고 하면 놀러 가고 그러면서 늘 엄마가 이야기하는 반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늙어서 죽게 되어지자 우리 아들이 늘 반대로 하니까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음지에다 묻든지 아니면 냇가에다 묻든지 그렇게 할 거니까 내가 냇가에 묻어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죽으면 냇가에 묻어주려무나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개구리가 그래도 엄마의 마지막 유언인데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내가 말을 들어야지 해가지고 냇가에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냇가에 물이 불어납니다. 이제 엄마의 그 무덤이 이제 떠내려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은 개굴 운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청개구리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청개구리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청개구리 같은 사람 우리가 한 사람 만나는데 바로 요나입니다. 이 요나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악독으로 가득한 저 악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40일 후에는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인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상 싫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싫고 거기다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이제 이스라엘에 3번씩이나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깡패 왕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독하고 악독한 그런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3번이나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무나도 악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나라를 완전히 그냥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적인 감정이 대단히 좋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같은 이런 관계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이게 너무나도 싫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자 배 안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멀쩡하던 바다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엄청나게 칩니다. 거기다가 배가 곧 파산 지경에 이릅니다. 곧 뒤집힐 지경입니다. 이런 말을 두고 나온 말이 뭐겠어요? 모진 논 옆에 서다가 벼락 맞는다고, 그런 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진 놈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처럼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옆에만 있어도 은혜 받고 내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는 그런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 배 밑층에 요나가 내려가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자 배 사람들이 속이 뒤집혀 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너는 왜 지금 자고 있느냐, 지금 배가 뒤집혀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는 사공들과 함께 다 모였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 다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그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뱃사람들은 대단히 불쾌하고 화난 어투로 말합니다. 요나를 신문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것 같은데 너 뭐하는 놈이냐, 너 어디서 온 놈이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인 요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천하의 요나가요 이방인 뱃사람들로부터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신문 받지 않아야 됩니다. 너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고, 너 때문에 세상이 어렵게 되어졌다고, 너 때문에 엉망이 되어져 버렸다고, 너 어디서 온 놈이냐, 너 뭐하는 놈이냐, 이런 말 듣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복을 받고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 때문에 세상이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살아나야 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문에 대해서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지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입술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요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게 됩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세상을 죽입니다. 세상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화가 미치게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기의 고백대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그 자존심이 철저하게 지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자요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이방인 뱃사람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 이방인들 때문에 지금 배가 위협에 처하고 그 사공들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세상이 위협에 처해가지고 요나 때문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참 좋았겠는데 지금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나의 이 가슴 아프고 서글픈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에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다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바다는 파도가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뱃사람들에게, 사공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나를 죽이시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겁니다. 여러분, 산 사람 지금 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쉽게 던지겠어요? 산 사람 지금 바다에 던지라고 하고 있으면 너희들 지금 나를 죽이라, 살인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까? 다른 것 같으면 그냥 몽둥이로 30대고 50대고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해결될 문제 같으면 좀 낫겠는데, 바다에 던져서 죽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지금 난감하겠어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바람은 더 강하게 불고 파도는 더 강하게 칩니다. 곧 배는 이제 파산할 지경입니다. 자초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대단히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험하게 했던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물에 던졌으니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는 죽고 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를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를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요나를 통해 가지고, 요나를 통해서 지금 느니웨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요나를 살리십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를 삼키게 하시고 3일 만에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요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죽다가 살아난 요나입니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다가 살아나니까 요나가 할 수 없이 이제는 니느웨 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40일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요나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요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요나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지금 니느웨의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가축들까지도 금식시켜라, 먹이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철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사조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고, 그리고 4장 1절에서 요나가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자 요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신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면 기뻐 뛰고 찬송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역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몹시 싫어하고 성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면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내가 교회 오라고 했는데 교회 한 번만 와서 앉아만 있어도요, 그렇게 좋습니다. 온다고 약속하면 그 전날부터 잠이 안 와요. 내일 그 사람 와야 되는데, 꼭 와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전화해가지고 지금 안 와요. 지금 안 와요. 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지금 모시러 갈까요? 한 명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교회 한번 온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나가요, 지금
니느웨 성에 그 수많은 사람들 12만여 명, 아이들만 해도 12만여 명이 되는 그 엄청난 그 도시의 사람들이 살게 되어졌는데 몹시 싫어하고 성냈다고 말합니다. 저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 우리의 원수, 우리 민족의 원수, 저 아수르 인간들, 저 악독한 인간들 회개하지 않고, 저 악한 마음 계속 유지해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가지고 저 인간들 망하고 멸망하고 죽는 꼴을 봐야 내가 속이나 시원하겠는데,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셨으니 지금 싫고 화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속이 뒤집혀서 뒤틀리고 뒤집혀가지고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그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신분을 막론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면요 이렇게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조그만한 일 하나 가지고 유치부 아이들이 봐도요, 유치부 아이들이 봐도 유치 빠꼼 찰랑한 거 가지고, 유치부 애들이 보고도 그냥 웃을 일 가지고도 감정 상하면요 그냥 니 죽고 내 죽자, 이게 사람입니다. 앞뒤 가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내 모습이고 우리 민족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거 싫고 내 기분 나쁘면 그냥 모든 게 그냥 막 나가고 니 죽고 내 죽자 하고, 내가 싫은 사람 복 받는 거 보면 멀쩡하던 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도 내가 배고픈 거는 잘 참되 내가 배 아픈 건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그러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미운 집만 골라 사는 저 일본 저것들 지진 나가지고 바다에 그냥 몽창 깔아앉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속이나 시원하겠는데,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숨 바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의 생명까지도 살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싫은 사람 가슴에 품는 거 힘듭니다. 원수를 가슴에 품는다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실행했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요 그렇게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기에, 그의 감정을 지배했기에 그 감정을 초월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나는 뜨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속에 복음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 자신은 그 불씨를 니느웨만큼은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니느웨만큼은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마침내 요나를 니느웨에 가게 만드셨습니다. 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과 강한 의지가 감정에 의해서 굳게 닫혀버린 요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나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뜨거운 열정, 나를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 강력한 의지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게 하셨고 십자가에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되어졌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의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선포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군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냥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교회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교회 오는데 5년, 10년, 어떤 분들은 수십 년 걸리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히 이곳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것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그런 내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느 구석을 봐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내 자신인데 예수 믿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의 감정도 넘어서야 됩니다.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하고 그 영혼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 내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 가치관의 틀도 여러분 깨버리고 그 틀도 깨버려야 됩니다. 자신만의 영역을 깨뜨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도 원수도 민족도 열방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깨지 아니하면, 그 장벽들, 그 벽들 내 스스로 깨지 아니하면, 그 틀들을 내 스스로 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면 아픕니다. 스스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아픕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향한 불붙는 가슴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불붙는 가슴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그 영혼을 향한, 한 생명을 향한 불붙는 사랑, 그 가슴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구에게나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뜨거운 열정과 강력한 의지를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동원하셨습니다. 요나를 준비하셨습니다. 배를 준비하셨고, 폭풍을 준비하셨고, 물고기를 준비하셨고요, 바람도 준비하셨고, 뜨거운 햇빛도 준비하셨고, 벌레도 준비하셨고, 박능굴도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영혼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구원을 위해서 요나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그 시대를 위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참 선지자가 없고 선지자를 통한 계시가 없고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고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 있었던 영적인 암흑시대, 사사시대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것은 바로 소년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암흑시대가 거치게 되어진 것이지. 오늘 이 시대에 이 지역의 영혼들을 책임질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지역을 책임질 선지자요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동네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요,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의 구원과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여수 시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놓고 나서도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자 몹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부터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에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내가 반대로 도망친 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가게 하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신하는 저 인간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상황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상황을 내가 도무지 눈뜨고는 못 보겠습니다. 내가 속이 뒤틀려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나를 지금 당장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죽여달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과 마음과 행동은 바로 그 사명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든지 그 마지막 목적은 바로 이 사명 완수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다른 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사명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명의 메인자가 아니라 감정의 메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된 것이지요. 내 감정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감정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불평하면서도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초막을 지으려고 합니다. 저 동산 위에 앉아가지고 저 인간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요 초막을 지으려고 지금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옆에서 박넝쿨이 나게 하셔가지고 자기 위를 그 기둥 세워놓은 그 위로 다 덮게 만들어서 그늘을 시원하게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니까 벌레를 동원해가지고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다 말라버리고 완전히 다 그냥 말라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원한 그늘이 그냥 금방 생겨났다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박넝쿨 때문에 그는요 정말 기뻐했습니다. 박넝쿨이 갑자기 초막을 찌려고 하는데 박넝쿨이 쫙 와서 덮어주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박넝쿨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죽여달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박넝쿨 없어졌다 해가지고 화를 내고 죽여달라고 하는데 네가 그것을 심었냐, 네가 재배를 했냐, 그냥 아침에 났다가 그 다음에 사라진 걸 가지고 그걸 그렇게 네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 죽여달라고 하는데 네 하는 행동이 지금 옳은 행동이냐?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또 대답합니다. 내가 죽어도 옳습니다. 곧 죽어도 옳대요 지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무엇 하나 자기 마음에 자기 감정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나가 지금 화가 극에 달해 있는 겁니다. 박넝쿨 하나의 마음 빼앗긴 요나는요 니느웨 성의 수많은 생명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없고 마음도 가 있지를 않습니다.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자기 감정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슬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거슬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아무 수고도 한 적이 없는 저 박넝쿨에 네 목숨을 걸 만큼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고 있는데 저 큰 성 니느웨 성에는 앞뒤도 분간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앞뒤도 분간 못하는 영혼들만 해도 12만여 명이나 되는데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박넝쿨이 중요하냐? 저 수많은 생명이 중요하냐?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보다 하찮은 박넝쿨 같은 것에 내 마음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니십니까? 민족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사명도 내팽개쳐버린 요나가 혹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박넝쿨은 버리실지언정 생명은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박넝쿨은 포기하실지언정 생명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희생시킬 만큼, 아들까지 희생하실 만큼 그렇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나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가치를 박넝쿨보다 귀한 줄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나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 시원한 박넝쿨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시들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 박넝쿨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거두어 가시면서까지라도 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도 교회도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의 박넝쿨도 시들게 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사명도 잊어버릴 만큼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내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내가 빼앗겨 있는, 내 마음 빼앗겨 있는 내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많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박넝쿨은 없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비록 뜨거운 햇빛에 내가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그 박넝쿨은 박넝쿨 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수도 살고 민족도 삽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것, 여수를 살리는 것, 민족을 살리는 것, 세계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내 교회 다니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찮은 것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아니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일에 인생과 목숨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